오늘 신명기 1장 우리 30절로 3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보면 30절에도 33절에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처음으로 가는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요즘은 길 찾기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내비가 있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길 찾기가 쉽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에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는지 한순간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가 면면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역사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누누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속에 기대가 되지며 하루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말로 가슴을 졸이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루하루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가서기에는 너무나도 정말로 이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갭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 전체는 우리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고요.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기적이 아닌 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설계만 하면 또 계획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강을 건너는 다리쯤은 이제는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을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가다 보면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그 인제 터널이 있습니다만 11km가 넘는 그런 터널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백산맥 그 밑을 뚫어서 우리가 동해로 가는 빠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그만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가난한 이러한 나라의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를 놓고 강을 건너고 바다 밑을 터널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우리가 늘 들어온 얘기입니다만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 중에서 목포에서 제주도까지의 해저 터널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깊은 바다 밑을 뚫어서 제주도를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의 힘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소나 말이나 개나 동물들이 입을 열어 우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표현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틀림없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가면서 우리는 기적적인 이 다리를 건너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다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세계의 동물들이나 또 이러한 우리보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성도들이 볼 때에는 기적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어른의 세계는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의 머리로는 어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생각과 어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비했던 그 일들을 배워가고 똑같이 우리가 답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 어떤 기적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그 재앙, 그것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강이 변하여 피가 되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은 그대로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랄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의 가슴 속에는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나 우리가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나 에레미야 시대에나 모든 우리가 선지자들의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다 그건 100% 다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수술을 하면 가능한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왜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저는 그 TV를 그 프로를 몇 번 보면서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그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정말로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붕괴를 풀면서 의사가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보입니까? 눈을 떠보라. 눈을 떴더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자기의 아이의 얼굴을 그 어머니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자기를 수술해준 의사의 그 얼굴을 대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그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그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땅을 파도 먹을 수가 없었던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추수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그들에게 그 날마다 새벽마다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들은 기쁘고 즐겁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의 기적보다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을 이기고 수고하는 그 대가로 얻은 그 첫 곡식을 얻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기적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싹이 나고 그것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 지식의 결핍에서 온 잘못된 신앙이 기적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철학자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법의 파괴라고 그렇게 아주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몸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정말로 그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어쩌면 이 방법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뜨거운 날 열대지방에서 우리가 물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떻게 그 40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일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게 되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의 그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이고요. 어떻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볼 때 이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찾고 지금까지 인류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기적이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면 이것이 그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그 자체가 하신 모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만났을 때에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고쳐 만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픈 5,000명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둥병자를 보고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에 가셨을 때에 심령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측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민망히 여기신다면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비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과 필요가 만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은 사랑이며 및 기적의 동기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천국, 낙원, 그리고 부자가 빠진 음부, 지옥이지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의 문 앞에 거지였습니다. 근데 죽어서 그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더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모습은 음부에 빠져, 그 지옥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큰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자기 문 앞에서 거지로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가장해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음부에 빠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나한테 평생을 얻어먹던 빌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 안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부자, 지옥에 빠져있는 부자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죠. 하나님 어떤 복음에 대한 능력,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오죽하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게 좀 떨어뜨려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의 거리가 얼만데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죽어서 음부에 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5명의 그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다면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부탁을 했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형제들에게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온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러서 내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나사로를 좀 파견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만약에 세상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타난다면 내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최고의 기적 아니겠어요? 뭐 기절했다가 깨는 거 말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 완전히 심장이 멎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자를 죽은 자가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장 큰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적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화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황홀함 속에 빠져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지상으로 그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다. 여기다 천막을 짓고 이곳에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청원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9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매달려도 그 어린아이 하나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9명의 제자가 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보물이 보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기적을 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지만 능력을 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고쳐주고 난 뒤에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 전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그는 또 천국은 그리스도의 기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최후의 기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전체가 기적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 속에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대에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원망스럽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섭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놓은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콧김으로도 다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을. 이 세상의 권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우리 가끔의 그런 생각을 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그 요행을 받았으면 알라딘의 램프 같은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알라딘의 램프를 열고 기도하면 어떤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고. 왜 우리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한 가지 소원만 얘기를 해라. 한 가지 소원. 대개 보면은 뭐예요?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전에 실려있는 성경의 어떤 정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정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신화를 없애버리겠다 하고 큰 세계적인 이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쓴 책이 뭐예요? 벤허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플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그 무신론자였는데 그리스도의 기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냐라고 그것을 책을 쓰려고 여러분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그 책을 쓰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쓴 책이 무엇이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울산대학 법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는 이정훈 교수가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도 울산대학 법대 이정훈 교수를
쓰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가 간증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양반이 아주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 세상의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 사람도 마치 무슨 윌레스나 모리슨처럼 아주 기독교를 없애자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독일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의 설교에 흠집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겠어요? 독사의 눈을 해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의 설교에 흠을 잡기 위해서 그 TV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말을 못하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내가 죽는구나. 그 두려움 속에 발버둥을 치다가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니 그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한 사람이 변화함으로써 그 변화에 따르는 여파가, 그 충격이 얼마나 선한 충격이 크냐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이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신비로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만이, 그런 것만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과학 시대에 정말로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로움이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은 절대 괴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학과 신앙은 상호 보충적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주의의 시대에 진지한 과학도야말로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랬어요.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어느 병원에, 큰 병원의 의사인데,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물었대요. 집사님은 의사인데 또 그 큰 병원에 그렇게 수술 잘하기로 또 유명한 요즘에 명의 그런 의사인데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 목사님, 수술을 하기는 제가 하겠지만 병을 고치는 거는 수술을 해주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볼 때에 살아날 가능성, 이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잘라놓고 있고,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대단하게 그 사람들이 아주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의사들 수술하는 거는요, 나무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더구나 정형외과 같은 이런 병원들을 가서 수술할 때 보면요, 그 연장을 보면은 꼭 만드는 도구 같이 똑같아요. 톱도 있고, 그라인더 막 하는 그라인더도 있고, 꿀 같은 것도 있고, 망치도 있고, 막 잘라내고 톱질하고 붙이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은 합니다. 수술은 하지만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수술을 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신비는 기적을 포장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포장지와도 같은 거예요. 현대와 같은 이런 과학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15초마다 새로운 과학 논문을 발표하고요. 15분마다 새로운 상품이 세계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이런 과학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놀라워하고 신비하지만 기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동작이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시대인 지금도 기적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원망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생각할 때 나쁜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왜 저렇게 하나 하는 어떤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날마다 일마다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리고 내 경험과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미래의 세계를 주님은 먼저 가시며 우리의 천막 칠 곳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며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삶 속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